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안수집사 직분을 저희 가정이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임직 받는 것을 저희가 안 받으면 어떨까요?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집사님 아주 자격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만큼 준비되어 있으니 라고 자신이 넘쳐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섭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임직을 받고 더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세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초대교회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직분을 받으셨고 아니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교회에서의 직책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너는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도 아직 권사도 못 받았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사를 어쩌면 우리의 경력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현동교회가요 올해가 이제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달려가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달려왔는데, 사실 수많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부터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은혜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다녀오는 가운데에도 때로는 마귀가 교회를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요, 교회에서 왜 일꾼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깝고 자신의 물질이 아깝고 자신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일꾼의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직책처럼 자신의 명함이 되고 자신의 계급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서리 집사가 아니면 어떻고, 꼭 안수 집사, 또 심지어 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도라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달려온 이 초대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섭섭한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성향이 다르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흥의 시간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을 7분을 세웠던 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바꾸자. 교회 직분은요, 봉사의 공로가 커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분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에 봉사를 열심히 하기에 직분을 줬었는데 이분이 직장 안에서 후임들에게나 그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든지, 가정에서 폭언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존경받는 가장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나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욱하는 성질이 있거나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진 않겠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평소에 밥을 많이 먹었기에, 나랑 차를 많이 마셨기에 친하다고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상황하고 똑같은 그런 승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은혜 없이 살아가면, 말씀의 은혜 없이 살아가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조그마한 사람들의 평판과 비난에도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임직훈련을 받으실 분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라는 분들이 이 임직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만약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세운다면 여러분, 교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임직을 받아서 직분을 섬기는데 자기의 영적 관리를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여서 결국은 자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말씀과 기도 앞에 깎기로 결단한 분들만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아무리 강권해도 목사님,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내년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초대교회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우리가 살펴보니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3절에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안수받은 서리 집사가 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모함을 받습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형벌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 모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15절,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모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을 거라는 건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모욕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기 위해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후보자가 되실 분들이라면, 또 지금 이미 후보자가 되셔서 열심히 중직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주를 위해 섬길 시간을 여러분들 드릴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혹시 중직자였다면, 중직자 후보였다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개인의 직장의 상황과 형편이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수요 예배든 여러분 목요 기도회든 또 월삭 기도회, 새벽 예배든, 새벽이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퇴근하기 전에 교회를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시간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자가 있고 내 시간을 교회의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취미 생활 할 것 다 하고 피곤해서 아유 나는 교회의 기둥이 되기가 힘드네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데 직분을 받아놓고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직자가 서리주사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못한다면 중직자의 모습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질서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은 여러분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가에 대해서 수요예배를 못 가고, 목요일은 목욕탕을 갔다 와서 피곤해서 목요 기도회를 못 오고, 토요일은 주말에 봐야 될 드라마가 많아서 여러분 늦게까지 보느라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제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중직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은 어떤 특정한 요일을 우리가 안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간에 맞춰서 영적 시간을 맞춰 가라는 겁니다. 세상살이의 시간에 내가 바빠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언제 주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이번에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세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땅에서 고향에 태어나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절기 때만 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 다시 말해 그리스어를 씁니다. 일부는 수리아어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 안에 비주류 세력이었던 겁니다. 주류 세력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구제를 하는데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구제를 하다가 한 번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놓치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매일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급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군생활할 때 컵라면이든 건빵이든 이런 걸 잘 보급을 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그릇이 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미물인 강아지들이 집에 2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강아지에게는요 맛있는 거를 더 많이 주고요, 어떤 강아지에게는 먹이를 조금만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단어, 여러분, 이 원망하니라는 단어는요 겉으로 보면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외를 갑니다. 간식을 하나씩 싸서 주는데 버스에 타는 사람들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야외가 재밌었을까요? 아닙니다. 갔다 왔는데 야외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그 섭섭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언어가 잘 소통되는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더 많이 말을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처음부터 많이 주고 나중에 부족하니까 헬라파 가부들에게 다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일부는 받아가고 일부는 받아가지 못했겠죠. 여러분, 교인이 늘어나다 보면 교회 안에는요 이런 조직의 비디아가 일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조직 안에도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절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일꾼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보고 또 제약된 본성을 알고 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지 않으면요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의 잘못은 느끼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는 다 맞고 남이 하는 거는 다 틀렸다. 여러분, 교회가 중직자가 되었는 분이 내가 하는 얘기만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맞게 생각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교회 안에 청취가 되겠습니까? 교회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단은요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인 백성,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님, 한마디로 교회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을 충동질시켜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이 목사와 같은데 여러분 우린 모두는 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교회를 흔들까요? 여러분, 용현동 교회를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여러분, 마귀는 잠자는 교회는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마귀가 흔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였기에 마귀가 흔듭니다. 지금 용현동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섭섭한 마음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법으로, 이것을 복음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교회가 커져가면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서 교회의 일꾼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그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면 넘어지는 겁니다. 칼뱅이 쓴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서 교회의 다른 행정적 성공과 자선 사역을 자랑하는 것은 사탄의 교만한 덫에 걸려든 위선이다. 사탄은 목회자를 바쁘게 만들어 그의 입을 막으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 6장에서는 오늘 일꾼의 자격을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의가 계속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에게 대한 평가에 예민하고 남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을 때에 실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면을 가진 내면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언어 속에 이런 열매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수받은 이 7집사, 오늘 성경에 이들의 언어 속에는요, 사랑이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7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저는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6장 6절과 7절을 볼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안수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그들 때문에 교인들이 점점 왕성하여, 아니면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설수록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훈련을 스데반이 잘 받았기에 타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각국에서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스데반하고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프라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영적 훈련이 없는 직분은 스스로에게는 화요, 교회에는 짐이 될 뿐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지만 교회에도 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무리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용현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일꾼이 되실 여러분들, 또 이미 일꾼이 되신 분들, 스데반 집사님처럼 훈련받기를 결단합시다. 현재까지 부족하되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임직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바꾸길 원해서 일꾼을 세우고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잘 훈련되어진 일꾼을 통해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일꾼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꾼을 선발해야 되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사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의 언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용현동 교회가 이번 임직을 위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빠삐온 같은 일꾼을 세웁시다. 여러분, 예배와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는 일꾼, 여러분 또 사역을 하다가 삐치지 않는 일꾼, 용납하고 용서를 잘하는 일꾼, 이런 빠삐용 일꾼을 세웁시다. 2번째로
스데반 같은 일꾼을 세우길 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